2022년 12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린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며 또 우리들의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린절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1846년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인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문학평론이란 책을 출간하였다고 합니다.
그 책은 세 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번째 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고 그 두 번째 부분이 그 문학평론 가운데의 3장 두 번째 부분이 한국에서 현대의 비판이란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대학생 때 이미 번역되어 나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케르케고르는 프랑스 혁명 시대를 가리켜 길을 잃은 시대라 비평합니다. 또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를 가리켜서는 고장난 기계 같은 시대라고 비평했습니다. 그의 비평은 얼음같이 투명하고 비수같이 날카롭습니다. 그때 고장난 것은 사실은 시대가 아니라 유럽의 기독교였습니다. 유럽 교회들의 근본적 문제점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대신 기독교 왕국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왕국의 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교권을 장악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1800여 년이 지난 유럽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습니다. 1800년대 중엽의 유럽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럽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고장을 내놓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질주의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48년 그 케르케고르가 현대의 비판이란 글을 세상에 내어놓은 지 2년 만인 1848년에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산사상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네가 가난하고 불행한 것은 부자들이 너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빼앗아서 너에게 돌려줄 테니 너는 우리가 시키고 명령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르크스와 그의 후예들이 자본주의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다면 오늘날 중국의 영구 집권자가 되다시피 한 시진핑은 중국의 신흥 기업가들을 타겟으로 삼고 온 국민들에게 공동부유론을 외치면서 영구 집권에 상당히 다가갔습니다. 사람에겐 물질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려면 우리는 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경외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과 말씀과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조명해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내 개인의 삶과 사회 제도와 국가 차원과 국가 간 차원에서까지 적용하고 실행해가는 열정입니다. 열정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열정의 마음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성경적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굳이 그냥 신앙의 본질이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나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적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답변은 구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구원이다. 그럼 구원이란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시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간명한 8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8글자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들어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그런 간명한 답변이지만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에게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너무나 억울한 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내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거기에서 나는 완전히 처음서부터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 너는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묻게 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하는 성경의 예언자들의 영혼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 예언자들의 영혼은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연결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질문과 답변은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기도 어렵고 또 증명할 수도 없고 헤아리고 증명한다 한들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만 되는데 주는 것도 아닌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탄한 신화를 좇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신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후의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고3 학생에게 대학 생활이 대학에 가서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요. 어떤 서클들이 있으며 또 연애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고 안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고3 학생들에게는 오직 어떻게 하면 입시를 잘 볼 수 있을까? 입학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 그것만이 최고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내가 과연 대학에 가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합격한 다음에 걱정을 해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죽은 후의 삶이 어떠할지 그거는 오늘의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고 입증할 길도 없는 그 일에 창념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다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허탄한 신화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현재적 진실 그리고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실 그것이 바로 허탄한 신화의 반대 아니겠습니까? 진실은 내가 배울 수 있고 또 그래서 깨우칠 수 있고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는 현재적 진실 그것이 바로 허탄한 신화의 반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카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자들 사이의 최대의 쟁점은 죽은 자를 위해서 면죄부를 살 때에 죽은 자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논쟁을 거치면서 지금도 작동하는 구원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님 믿습니다고 말하기만 하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더 간명하게 말하자면 예수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 구원관이 통용되면서 뜻하지 않은 구원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발견됩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 지옥의 관점으로 말하자면 다 지옥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목회적 현실 속에선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또 극단적 예로는요. 성경 속의 예언자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을 수가 없었는데 먼 훗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계시는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을 수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지옥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남긴 글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 지옥은 지금 살아서 복음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있는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구원관이 됩니다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구원관입니다. 이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혼이 지금 살아 있다는 주장의 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그런 설명은 허탄한 신화를 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는 거기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 분량으로 보면 99.99%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묻는 질문, 신앙의 본질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연이어 2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의 믿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전 단계를 보면 그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목적지를 가나안 땅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일단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셔서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너에게 주려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식들이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을 하면 바로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에게 주시려고 했던 직업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는요, vocation, 직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명, 그 소명, vocation은 단어가 같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를 가지고 소명으로 쓰기도 하고요. 직업으로도 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으로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천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 완성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일의 제단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번제로 드린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노라고 히브리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순종의 행위가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고 급히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우리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어떤 아이가 지각을 하지 않고 결석을 하지 않습니까? 생활지도 선생님이 무서운 아이예요. 선생님이 무섭지 않은 아이는요, 지멋대로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따라 해보십시다.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 경외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까지 가고 나서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먼저 1절은 이 말씀이 주어지던 상황에 대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지극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겉을 꾸며요.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그게 외식이죠. 겉에는 그저 경건함과 말씀을 준수하는 모습이 있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를 않아요. 그게 외식이죠. 그게 외식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겉을 꾸민다 할지라도 너희가 속에 감추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겉과 속이 똑같았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도요, 겉과 속이 같습니다. 속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러 갑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런데 속에서 그의 눈이 떠지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자 바로 표현을 하죠. 겉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겉과 속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행동을 보면 이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게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죠. 그건 노예의 신앙이죠. 그런데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무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속에 감추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속에 불신이 있으면요, 언젠가는 불신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두렵고 내일의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치유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참새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죠.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제가 한번 한 아사리온을 계산해 봤더니요, 대략 요즘 돈으로 한 8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참새 5마리에 1,500원 정도에 팔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참새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호하심의 섬세하심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아무리 귀한들 우리가 그 자식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고 살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다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셨다.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명기 6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장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대홍수가 났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가족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진다면 방주를 짓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홍수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장구한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840년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고장이 나자 유럽 사람들 마음속에 물질주의가 스며들어갔고 드디어 공산혁명이 이제 거기서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두 번의 큰 전쟁을 통해서 온 유럽이 불바다가 되며 그리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고장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땅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의 날이 장국해 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고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복주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복과 건강의 복과 그리고 환난 때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을 믿기에 오직 일평생 남은 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손들에게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며 살 것을 작정하고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